여러분, 요나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 큰 물고기,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을 보낸 선제자 이야기를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만약 이야기가 사실 물고기에 대한 게 전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 표면 아래에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면요? 자, 이 질문이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모험담을 넘어서 요나서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가 막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완전 달라요. 요나가 선포한 예언이라고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이 한 문장뿐이에요. 책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요나라는 한 인물이 뭘 겪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따라가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말해주고 있죠. 자, 이야기의 천막으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구대천 지연수의 심장부,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죠?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완전 정반대인 서쪽으로 도망가요. 그것도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요. 심지어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요나가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당연히 난리가 나죠.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선원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평범한 폭풍이 아니다. 뭔가 신이 노했구나. 이걸 바로 직감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펼쳐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원들은요, 살려고 자기네 신들한테 빌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는 배 맨 밑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겁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벌써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요나가 나 때문이다 하고 실토를 하고 바다에 던져지죠. 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장면으로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문턱이죠. 거기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참 뭐랄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회개 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기적적으로 살아난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3일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요.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임무를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로 내리십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처럼 보이는 부분으로 갑니다. 요나가 마침내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하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이 참, 사흘은 꼬박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딱 하루만 걷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도 딱 한마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이랬을까요? 이 사역이 성공하길 눈꼽만큼도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요나의 그 성에 없는 외침 한마디에 글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12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구원을 받은 거죠. 와. 자, 그럼 임무 완수, 해피엔딩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요나가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경노를 합니다. 드디어 요나가 도망쳤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 줄 내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원수인 저놈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용서받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특별과외를 준비하십니다. 일종의 실물 교육이죠.
이야기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요나는 그걸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죽게 만들어요. 그늘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어땠을까요? 죽고 싶을 만큼 화를 냅니다. 자기의 그 사소한 편안함 하나 사라졌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요나의 모든 걸 말해주죠. 요나의 관심은 뭐였어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자기의 개인적인 안락함.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생명들. 이제 하나님이 요나의 위선을 정확히 찌르시는 거죠. 네가 수고도 하지 않은 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편협한 생각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어놓은 국경이나 편견, 적과 아군의 경계를 가뿐히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는 영웅이 아니라 너희 이렇게 되지 마라 하는 반면교사인 셈이죠. 그리고 이 요나서는요, 놀랍게도 요나의 대답 없이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요. 이 열린 결말은 이 질문을 책을 읽는 독자에게, 바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뭘 더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당신의 안락함을 주는 작은 박넝쿨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미워하고 어쩌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